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른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어떤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행하시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1차적으로 이제 막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상징하는 바가 참으로 놀랍다고 했는데 그 상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지가 떨어진 잔치다 라는 것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유대교는 포도주가 바닥난 잔치와 같이 생명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상급 포도주를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내놓으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기쁘고 풍성하며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를 상징한다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위해 사용하셨던 돌 항아리는 원래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유대교와 가장 관계가 있는 그 물건을 사용하셔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옛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이 본문에 붙어 있는 일반적인 제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정화한다라는 것은 뭔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쓴다 이런 전제가 좀 깔려있는 듯한 명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쓰실 요량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전 시위 사건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주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간복음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
공관복음이에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공관복음에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시위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성전 시위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은 두 주장 다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주장 다 만만치 않아서 서로 아직 해결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다른 사건으로 보면 이제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다른 사건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초기에 하셨고 공관복음에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하셨다.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사건을 두 번 하셨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 두 번 하면 왜 안 되냐? 그렇죠? 두 번 하면 왜 안 되냐? 두 번 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에 하셨고 공관복음에서는 사역 마지막에 성전 정화, 성전 시위 사건을 벌이셨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맥락과 세부 사항들이 좀 다릅니다. 뭐 기억이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에 나오는 사건의 순서 같은 것도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난 것이라고, 즉 그 두 가지 기록이 하나의 기록이라고 보는 그 주장은 요한복음의 사건도 공관복음처럼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신학적인 필요 때문에 앞으로 끌어가지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가지 주장을 제가 소개했는데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두 번째 얘기한 거 보니까 저는 동일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배치를 했겠죠. 어떻게 봐도 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건을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제사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었겠죠. 돈은 왜 등장합니까? 돈은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먼저 동물들에 대해 살펴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사람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소와 양을 몰기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 때렸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폭력적이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하십니다. 깨알 같은 배려가 있는 거죠. 비둘기도 쫓아버리면 날아간 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객관적인 이 시대의 시대상을 보기에 참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 책입니다. 요세푸스 역사책을 보면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장사 시스템이 아주 복마전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 거기에 장사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장사할 것 같지 않잖아요. 다 돈 내고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권리금도 내고 상납분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사 시스템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이른바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권리금도 내고 상납금도 내가면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원래 재물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오는 거였죠. 집에서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양이든 소든 아니면 비둘기든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떻게 흠이 없게 동물들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먼 길을 뭐 며칠씩 혹은 몇 달씩 걸어서 성전까지 가지고 오면 이 제물로 바쳐질 것들이 출발할 때는 흠이 없었는데 오는 과정에서 흠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겠습니까? 기껏 데리고 왔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이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을 텐데 자기들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들을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합격이 아니라 웬만하면 불합격 판정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도를 해서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 봐야 번거롭기만 하고 더 골치 아프고 나중에 불합격 판정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제사장들이 우리가 가져간 거는 웬만해서는 합격을 안 시켜줘. 이런 인식이 팽배해진 다음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희생제물을 구입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돈은 왜 바꿔주었나? 돈은 말이죠. 당시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된 것인데 유대인들의 모든 남성들, 성인 남성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1년에 은 반세겔을 바쳤습니다. 이 반세겔은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하면 4돈쯤 됐습니다. 그럼 4돈, 그럼 느낌이 좀 오시죠? 네, 은 4돈. 네. 그럼 뭐 몇 그램, 13.5g인가 뭐 이래요. 네. 당시 임금, 일용직 근로자들의 이틀치 임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나 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성전세를 누구나 다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돈에 당시의 로마 화폐를 예를 들면 볼까요? 당시의 로마 화폐는 즉 금화인데 은화 이미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금화로 일단은 대신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 시대에 통용됐던 로마의 금화인데 지금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버젓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리고 불경스러운 문구가 쓰여져 있는 이 화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했다 라고 배웠는데,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저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다. 당시에 통용되던 성전세로 받았던 화폐는 두로에서 만든 화폐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두로에서 발행했던, 만들었던 은화였는데 이것만 엄격하게 성전세를 내는 화폐로 대제사장들이 지정해서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순도가 제일 높은 은화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세계를 받았을 때 가장 이익이 되는, 요즘으로 치면 원화로는 안 받고 중국 돈으로도 안 받고 달러로 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대단히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형식적으로나마 이게 무슨 신앙적인 내용으로 이것이 된 것이다 라고 예전엔 배웠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두로의 화폐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죠? 왼쪽에 보면 이 이방인의 얼굴이 아니라 이건 이방 신의 얼굴입니다. 심지어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그 두로의 수호신이라는 멜카르트라는 신인데, 그리스 신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독수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독수리가 제우스 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옆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었는데, 그 글자를 해석하면 신성하고 자치적인 두로, 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화폐를 엄격하게 지정해서 받은 것이 무슨 거룩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편이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환전 수수료를 50%를 받았답니다. 네, 지금 요한군 입덕 벌어진 거. 와, 이 정도면 정말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들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걸 1.5배를 거두는 효과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얼굴이 새겨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논리는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이 권력자들의 타락상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였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사실을 간과한 통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또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저는 이거 이상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체포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권리금 받고 상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서기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경비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체포해 간 것도 바로 이 성전 경비대 대제사장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체포해서 매질을 했어야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 소란에 제자들이 함께 가담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체포는커녕 상인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성전 수비대 이 군인들도 감히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공생의 초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기적이 뭐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누가 알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가서 이런 일을 했다? 바로 체포죠. 바로 얻어맞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위엄과 기세에 좀 눌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상당히 경험한 상태,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후반부에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리고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거다. 그런데 그것 뒤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앞으로 끌고 왔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기껏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또 이런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생각나죠? 그 유명한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이거 있죠. 아니, 형사가 자기를 한 대 치니까 오히려 수갑에 묶인 채로 형사를 딱이란데 딱 올려붙이면서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형사가 뻥 하고 쫄잖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마땅히 제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세가 너무 당당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떡하지는 못하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오? 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지만 상당히 수세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뒤에 있던 사건을 앞으로 끌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끌고 왔냐? 그 얘기를 해야죠. 왜 끌고 왔냐? 이 성전 시위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실 때 동원된 것은 돌 항아리였습니다. 돌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가장 유대교를 상징하기에 적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유대교의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첫 표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첫째는 기쁨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교의 종식을 선언하셨고, 둘째는 당신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러한 선언을 하신 것이라면 성전 시위 사건은 군사작전으로 보면 원점 타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셨다면, 이제 성전 시위 사건에서는
유대교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심이고 가장 정점인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치신 거예요. 이 성전을 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첫째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성전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관복음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이 성전에서 시위하신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너희 성전 제사가 타락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 번 있었던 두 번 있었던 그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시위 사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표현입니다. 조금 다르죠? 도둑의 소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는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죠. 남쪽 유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집트, 애굽의 의지에서 그와 함께 맞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너희들의 잘못을,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선지자가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이곳에 너희들을 계속해서 살게 하겠다.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침탈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 앞에 서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도둑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성전 앞에서 하라고 명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부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같은 도둑놈들이 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곳에 모이느냐? 이곳이 너희들이 모이는 무슨 도둑놈 소굴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도둑놈이라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셨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못살게 군다. 죄가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이 너무 많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친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여기 와서는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합니다. 종교 생활은 종교적인 행사에는 참여를 하는데 자기를 성찰한다거나 자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저 이 종교 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좋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점도 보고 필요하면 굿도 하고 좋다고 하면 부적도 쓰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헌물을 내고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한 것을 안 했다고도 하고 안 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도 막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일, 뇌물을 갖다 바치는 일 이런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일투족과 나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말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길래
우리는 우리의 길과 행위와 하는 일들을 하나도 고치지 않아도 여기에 와서 꼬박꼬박 성전세 내고 소 바치고 양 바치고 비둘기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오만을 떨었어요. 그 오만한 종교 생활의 말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예레미야가 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이 성전은 어느 성전입니까? 헤롯이 나중에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솔로몬의 성전이 1차 성전, 2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 그리고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해서 만든 성전이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2성전일 수도 있고 제3성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성전이 없었다가 성전이 새로 생기자마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부패와 타락,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원점 타격하시는 두 번째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가 아닐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을 했던, 타락을 하지 않았던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기서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물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성전 되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것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배경이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희생 제물. 이것들은 다 어떤 것의 예표이자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나타났어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모형들의 실체이신 예수님.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유월, 넘어가는 절기죠. 넘어갑니다.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천사,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성전, 예수님
예수님이 그 자신의 육체, 성전 되신 육체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만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델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형들의 시대가 끝이 났고 실제의 시대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이고, 이것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형들을 붙들고 있었고,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모형들을 붙드는 바람에 그들이 망했는데, 우리는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모형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시위를 하시고 유대인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대적하는, 권위에 눌리긴 했지만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먼 옛날에 남의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지금 실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투캅스라는 옛날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MZ들 투캅스 알아요? 알아요? 야, 그 영화가 유명하긴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안성기라는 배우와 박중훈이라는 배우 두 사람이 형사, 두 명의 형사로 등장하는 코미디 영화죠. 안성기 씨가 부패, 비리, 노련한 이제 중년의 형사로 나오고, 박중훈 씨는 이제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막 졸업한 아주 순진하고 고지식한 그런 청렴한 형사로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안성기한테 물이 들어서 그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 투캅스가 생각이 나서 투캅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문득 이 투캅스를 소재로 삼아서 누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게 됐어요. 짧지는 않지만 재미있으면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요거 읽고 마칠게요. 자, 블로그 글이에요. 2017년 블로그 글입니다. 며칠 전에 투캅스를 보다가 문득 내가 수년 전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을 때 일이 생각났다. 투캅스에서 안성기는 부패 경찰관이다. 허름한 집에 사는 걸로 경찰 내부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정식으로 그가 사는 집은 고급 주택이다. 그는 관내 지역 사업자들을 등쳐서 돈을 뜯을 뿐만 아니라 도둑 많은 집에서마저 수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 하지만 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나온다. 너무나 간절하고 열렬한 할렐루야, 아멘 소리에 그 아내가 예배 중에 놀라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는 장면을 보면 실소하게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가 나에게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다.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그럼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드리겠다고 하며 참으로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로 참으로 마음을 차분하고 진정하게 하는
기도를 의사가 드렸다. 나중에 그 의사가 일요일 대예배에 수만 명이 출석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 교회의 집사임을 알게 되었다. 수술이 끝난 후 수술 대금을 지급하러 수납 창구에 갔더니 젊은 처자가 말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카드 결제보다 얼마를 더 싸게 해드린다고. 아울러 추가로 얼마를 지급하면 리프팅이라는 좌우로 당겨주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아가씨가 말한 카드로 지급할 때와 현금 지급할 때의 차이는 단순히 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무슨 말인가? 현금이야 그만한 돈이 당장 지갑에 없으니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서 찾아다 주면 되겠지만 눈밑 당겨주는 수술은 절박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잠깐 생각해보니 탈세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단연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카드로 결제했더니 그 아가씨가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그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세금 납부를 포함해 돈이 오가는 업무는 모두 그 젊은 처자가 알아서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의사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대금에 차이를 두고 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럼에도 왜 내 머릿속에는 투캅스의 부패한 형사 안성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내 머릿속에 그려보는 그 성형외과 의사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모습이 겹쳐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실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그친다면 우리들이 모인 곳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받는 일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삼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